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렇게 함께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피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행하신 일로 기뻐 감사하는 저희들로 주님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하신 그 기이한 놀라운 일을 날마다 새 노래로 찬송케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이 시간 오롯이 빛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광을 함께 목도하며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하신 그 주님만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120장 부르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은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읽었던 한 구절의 본문 말씀처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심 또 태어나셨다, 오셨다 라고 해서 그 의미를 지키고자 하는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이 아니다. 12월 25일 아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그 부정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당시 로마 당시 태양신 숭배 했던 우상 숭배 날이다. 아니면 그게 우상
숭배이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도리어 몰아내려고 했었던 당시에 그런 바른 그런 신앙적인 그런 정책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했던 것은 로마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아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문제시하는 부류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우상숭배다라고 하여 기존 기독교에 접근하여서 자신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웃기지도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단 사이비 그들의 그 종교의 창시자의 생일은 정말 성탄절 저리 가라 만큼이나 아주 철저하게 지켜요. 자신의 종교를 만든 대표자의 생일은 지킨다 이 말이죠. 그것은 참 그냥 쇼를 하는 것이고요. 또 소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종파 안에서도 성탄절을 지키는 쪽도 있고요. 성탄절의 의미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혁주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소위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도 분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한 부분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살펴보지 않고 한 부분만 공격하는 것도 사실은 무지한 것입니다. 큰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개혁주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개혁주의도 영국, 미국 상당히 많이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물론 그 주장하는 바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사실 거기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에 따라서 자신들을 따르는 항상 그 무리가 형성되기 마련인 것이죠. 자, 이렇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것인가? 지금 예배를 소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럼 우리 입장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뿐이에요. 함께 성탄절에 우리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수 십자가 그 말씀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럴 수 있는 이런 만남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함께 하자고 하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성탄절 예배 드리지 마요. 이렇게 나온다면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안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모이면 되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함께 하자고 하니 함께 정말 주님의 은혜로 모인 것에 감사하고 함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말씀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모이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주일 같은 경우에도 다 안 모이고 하면은 그냥 안 모이면 되는 거죠.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십자가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항상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하자, 우리가 이런 정책, 이런 행정일을 하자, 이런 거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증거될 때, 십자가가 전해질 때 그때 교회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론, 방법, 사역론 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젊다면 젊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후에 이런저런 행정 시스템을 배우고 나서 교회를 세운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가 전해지는,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교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항상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고 공격당하고 공격하고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십자가의 그 피 은혜 안에서 정말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 때 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 압제하에 그 로마의 정부를 돕는 그 세금 징수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세리라고 하는데요. 세리. 그 세리 레위가 있습니다. 세리 레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레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27절 말씀인데요. 자,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요. 그 마태는 자신이 쓴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을 세리라고 언급을 해요. 한마디로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나는 너희들이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쓰레기 취급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밝힌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서 기록한 성경에 그 마태가 그렇게 쓴다 이 말이죠. 그래, 나 죄인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자 맞아 라고 당당하게 언급을 한다 이 말인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리 레위, 오늘 레위 마태에게.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부른 그 사람을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그는 자신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스럼 없이 고백하고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말씀은 스스로 지금도 일하시고 그 말씀은 모든 것들을 도구로 활용하시면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이 스스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항상 우선이고 말씀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그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세리 레위, 그 마태의 반응은 어땠죠? 지체 없이 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자 잠깐 제가 이 일만 마치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따랐습니다. 그것도 앞전에, 이 5장 앞전에 보면은 어부들이 동일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이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절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도 다 버리는 겁니다. 네 부모와 처자와 모든 것들, 내 알고 있는 것들, 내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취미들, 돈, 모든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것도 가치 있거나 의미 있거나 중요성을 둘 만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유일한 절대적인 가치, 바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를 때 나오는 반응이 그렇다 이 말인 거예요. 다 버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범위를 제가 조금 강조하여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 버린다라고 하는 그 범위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무엇까지 버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까지 버리는가 냐면은 바로 예수님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버리게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안 버렸는데? 나 예수님 안 버릴 거야.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를 거야. 정말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예수님을 따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작에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 마태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모두가 예수님을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다 도망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안 버렸어, 안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부르셨는데 여기다 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까 정말 가족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다 버리고 내 모든 재산, 내가 돈 벌 수 있는 모든 수단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렇게 따랐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야 고맙다 야. 아이고 내 말에 이렇게까지 순종하는구나. 정말 다 버렸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다 버리고 따랐어도 얘네들이 다 나를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버렸다고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 도망갈 것을 알고선 부르신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신까지도.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충성합니다. 주님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했지만 사실 그는 또한 제자들은 그 누구도 우리도 그렇고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버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금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서 버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이 있음, 겸손을 떨기 위하여 그냥 자연적인 본성으로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하여 믿는 것이고요. 나 자신을 위한 예수이고 나를 위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나는 나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누구를 따른 것이죠.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 얻은 거예요. 나를 위해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항상 나는 의인인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입니다. 의인들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29절 30절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죠. 근데 거기에는 세리,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함께 앉아 있습니다.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비방을 하고 있죠. 왜 비방을 할까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자신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상대화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말씀 중심, 바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철저하게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그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우리와 같지 않은 저들은 더러워, 저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자들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그들만의 신앙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마태 모든 제자들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우린 하나님 말씀 중심, 율법 중심, 성전 중심 이 말과 나는 복음 중심, 십자가 중심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신앙과 십자가를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따르고 나는 복음을 따르고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니야, 더러워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영적으로 보고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전후 문맥을 제대로 원어 분석하여 제대로 해석을 하고, 아니면 이 말씀의 신비적인 요소에 분명히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그것을 따르며 하나님의 그 문자적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모로 나는 십자가를 알아, 나는 십자가를 전해, 쟤는 아니야, 쟤는 복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자, 그 사람들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자기들이 병들었다고 생각할까요? 건강하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자신들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앙이니 너무나 건강합니다. 나는 말씀 중심, 복음 중심, 행동하는 것도 십자가의 정신대로 살아가니까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다라고. 다 자기들을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병들었다라고는 절대 상상조차 못하죠. 이전에는 병들었는데 지금은 건강하다 이렇게들 다 말하고 있죠. 병 좀 들어줘야 되는데,
병들어야 되는데, 흔들려야 되는데, 아파야 되는데, 헷갈려야 되는데, 무너져야 되는데, 산산조각 나고 완전히 다 부정돼야 되는데, 사정없이 무너져야 되는데, 완전히 잃어버린 바 돼야 되는데, 병들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 교회라고 하는 병원, 어떤 내가 신성시하는 어떤 집단이라는 그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고 더 건강해집니다. 예, 더 건강해져요. 이해되시죠? 더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병들면, 비실비실 병들면 어떻게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비실비실 되는데 자기가 죽기 마련이죠. 좀 병 좀 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건강해서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 손에 살해당하기 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내 손에 살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주의 말씀은, 주의 성령님은 네가 나를 죽였잖아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던집니다. 네가 나를 죽였잖아. 여러분, 건강한 신앙,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신앙을 주십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뭘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건강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것을 분명히 깨우치고 깨달았고 알게 될 때는 나는 건강하다 생각해요. 누구나 다요.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개교회라고 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건강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줘요.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는 자들로 하여금 못 보게 만들고요, 듣는 자들로 하여금 못 듣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런 말씀들 기억나십니까? 이런 맥락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에게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다라는 것을 알 때 사실 그때 구원이에요. 하나님에게 속았구나, 내가 안다, 내가 건강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하는 것이고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내가 건강해서 죽인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하나님에게 내가 속았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은 뭐라고 그랬죠? 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내 손에 살해당하심이에요. 네가 날 죽였잖아. 한마디로 너는 뭘 해도 다 죄야. 너는 어떤 것을 해도 다 죄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부르심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누구를 호명하는 것, 바로 그 부르심의 내용에는 바로 나는 무엇을 해도 죄인,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내가 버린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의 말씀, 바로 부르심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버렸다. 내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버린 겁니다. 지금 말하면서 저는 버리는 거고요, 지금 들으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버렸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이게 회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것이 죄인 것이고요.
회개라고 할 때는 자연적 본성으로 볼 때는 도덕적 반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철학적 개념이고 사람 자연적인 그런 본성에 기인한 것인데요. 도덕적 반성은 그 도덕적 이상에 미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절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뉘우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덕적 반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의 회개의 그런 의미 중에 하나는 종교적 회개라고 하는 그런 또한 인간의 이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 도덕적 반성과 같은데 여기다가 신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신 믿고 안 믿고 모든 인간은 도덕적 반성이 있습니다. 양심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종교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똑같은 그런 스타일에다가 그냥 신만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여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 회개라고 합니다. 그걸 회심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것의 특징은 자신의 지금 상태를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자신이 저 멸망, 저주,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 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곧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온갖 술수를 쓰는 게 바로 종교적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반성과 이 안에 여기에 또 추가된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야. 이런 정말 확신을, 그런 무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이런 확신을 갖지 아직 못했을 때는 상당히 불안에 떨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적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또 세 번째로 볼 때는 언약적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앞에 그 종교적 회개 같은 경우는 먼저 나가 있고 내가 어떻게 개선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첫 번째 도덕적 반성도 마찬가지고 이 죄에 대한 어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적 회개는 죄 사함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죄가 그 죄사함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용서를 드러내기 위하여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전에 말했던 자기 구원과는 전혀 반대되는, 예상치 못하고 도무지 믿어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 구원이 아니라 곧 그 용서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그 죄사함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회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것은 죄사함을 드러내기 위한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무한하신 크신 인자하심과 많은 긍휼하심이 밀려오게 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일깨워지게 되는, 새삼 알게 되는 바로 그 죄에 대한 회개. 정말 고상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바로 그런 회개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어낸, 내가 그렇게 꿈꾸던 그런 의의 나라, 정답이 있는 곳, 올바른 그곳, 나는 맞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완전 산산조각이 나면서 예기치 못했던,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정말 외래적으로 침투해 들어온 진정한 현실인 바로 세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용서의 세계, 바로 긍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그곳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3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소위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죄 짓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기 위해 태어났다.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서는 나는 회개하기 위하여서 태어났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죄를 짓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보다 감사하고 이 말보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은 없어요. 왜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 죄 짓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회개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그 죄인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가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임을 아는 것보다 더 고맙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주님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1장, 찬송가 481장 부르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편하나 편찬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내 말만 나불나불대며 내가 아는 것만 주절주절대며 나만 자랑하기 일수인 오직 나만 바라보는 나에게 매여서 나만 소중히 여기고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하여 내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도 이용해 먹고 성경도 이용해 먹는 이러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죽였다. 너무 수고하고 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크구나.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그 구원의 사랑하심이 그 십자가의 피 은혜가 어떠함을 날마다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기억을 해도 아무리 기억을 해도 나만 기억하며 나만 생각하는 이러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기억,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계속해서 또 들려주시고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 오늘 들으며 내가 오늘도 지금도 주님을 버렸고 내 손으로 주님을 죽였습니다. 이 말씀 오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저희들 다 하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를 오늘도 이만큼이나마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